그런 찬양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찬양대가 하니까 훨씬 더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윗의 열전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쟤는 어떻게 하는 말이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하고 있어.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쟤는 지금 생각하는 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또는 갖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쟤는 내 속을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이제 그도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왕도 죽고 부자도 죽고 대단한 지혜자도 죽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유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열왕기상 2장 내용. 열왕기상은 그렇게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70세, 왕이 된 지는 40년 동안 지난 다음 70세가 되는 어느 날,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솔로몬은 14살에서 15살 정도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아직 생명을 이 땅에 살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한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라면, 그 앞에서 겸허히 무릎을 꿇고 살 정도의 마음이라면 너무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오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더더구나 요즘 그런 시기에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체이노 작가가 쓴 상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있게, 그냥 지금부터 200년 전에 조선말 거상이었던, 거부였던, 장사꾼이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에 대한 실존 인물에 대한 책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중간중간에 한자를 풀이하고 뭔가 지역을 찾아나가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추리 소설 같은 흥미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조선말의 대단한 상인이었던 임상옥,
그 책은 천주교와 불교를 넘나들고 유교까지 중국과 한국 중에서도 조선이라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역과 시대와 종교와 문화와 경제, 정치를 넘나드는 체이너 그분의 탁월한 어떤 내공, 실력 때문에 펼쳐나가는 소설입니다만 몇 가지 남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사 다 한 것도 아니죠. 다 사해 한원을 다 했죠. 대단한 거부였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주위 사람들에게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장사란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입니다. 당연히 이윤 없이 기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이윤이란 단어를 어떤 다른 사람의 배려를 또는 다른 사람 사회의 공헌을 또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한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뿐이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에 있습니다.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근데 그분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듯이 말했습니다. 장사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은 다윗 아버지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하 23장, 역대상 11장에도 계속 언급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너 인생 살아가면서 남자답게 살아가라고. Show yourself a man. 대장부처럼 살아가라고. 이제 왕이 되면은 이파 저파 이시나 저시나 눈치도 봐야 되고 비유도 맞춰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옳은 일에는 결코 눈치 보지 말고 이것이 백성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은 끝까지 하라고. 눈치 보고 비유 맞추면서 너 인생을, 아니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면 그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듯이 살아가라고. 그리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것이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약하면서 몇 사람, 마음에 남는 몇 사람, 고맙기도 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볼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버지 유언이,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그 죽음 임종 직전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왕의 유언은 고명이라고 하고 왕의 유언대로 신하들은 그 받들어야 합니다. 그 대신들을 고명 대신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엄숙하기 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시골 농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 바실레라고도 부르어지기도 하는 이 바르실레 그 아들들을 찾아서 너의 식탁에 함께 있으라고. 이 바실레라고 하는
노인 이분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9장 그의 일생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위기를 당했을 때 나타난 노인입니다. 봐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예,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쓰게 하죠. 사람들 많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적으라고. 마지막 때 누구한테 편지 쓰고 싶은 사람, 내가 떠나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도 한번 이름을 적기 싫으면 한번 생각해 두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의 마지막 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은 신발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머리 하나 묶어 놓고 나오지 못한 채 그는 서둘러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었던 이 다윗,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피신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길르앗에 살고 있는 한 부자 노인, 그 이름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부자 노인이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피난 다닐 때 먹을 것이 제대로 궁녀들이 다 준비해주고 했지만은 제대로 안 될 때 도토리 묵을 대접해 드렸잖아요. 너무 맛있었겠죠. 나중에 돌아와서 그 묵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만은 그때 묵 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무튼 이 다윗은 왔을 때 그 아무도 옆에서 식사를 대접할 겨를도 없는 그때에 신하들도 몇몇이 함께 따라왔지만은 미처 누가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한 노인이 준비해온 식탁은 지금까지 궁궐에서 40년 가까이 먹어본 궁중 요리보다가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그는 먹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그 노인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아들들을 찾아내어서 너의 식탁에 함께 초청해서 그를 대우해 주라고, 은혜를 갚으라고. 지금 다음 달이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에 있는 감사해야 되는,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그런 달입니다. 사소한 것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큰 거 앞에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작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죠. 가면 갈수록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운 것은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 경우 밝은 사람만이 아니라 뭔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표시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누군가가 큰 힘을 들여서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섭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마땅한 거라고,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신하들이 아니라면 백성들이 쫓아와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그 음식을 대접해 줘야 하고, 왕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여겼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억해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바르실레 아들들을 찾아오라고, 그리고 너는 그 아들들을 대접하라고. 나이가 80입니다. 이제는 적당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뺏길 것, 잃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엿봐야 되고 적당히 눈치도 비유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괜히 다윗에게 식탁을 갖다 주었다는 소식을 아들 압살롬이 알았다면 자기는 죽는 거나 다름없고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은 순식간에 뺏길 수밖에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 쉽게 다윗을 동정할 수가 있습니까?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뺏길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그리고 압살롬의 그 쳐들어왔을 때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그는 다윗을 공개합니다. 35절 볼까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37절 38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예,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38절은 나중에 할게요.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이제 평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왕궁으로 항궁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죠. 시므이도 만나고 시바도 만나고 그리고 무비보셋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배신한 사람, 충성한 사람, 기회주의자 아니면은 헌신한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왕이 바르실레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자고. 이건 그가 자신을 향하여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가자고, 왕궁에 가자고.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나의 벗이 되고 나와 함께 노년을 보내자라고. 아니, 왕이 그 정도로 말한다면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가야 할 것이고, 아니 왕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라면은 가장 큰 출세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왕이여, 내가 80입니다. 내가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당신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내 나이 80 노년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분간을 잘 못할 수 있는 나이이고, 음악을 들어도 흥을 모르는 나이인데 이 주제에 무슨 노년에 팔자 고치겠다고 당신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었던 까닭은 무슨 보상을, 무슨 자리를, 무슨 노년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고향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 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출세했다라고 결국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야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죠. 자신의 이름, 명예, 영광 따위보다가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있죠. 마지막 그 임종을 앞에 둔 그 다윗이 그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랬었던 바르실레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38절 봐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바르실레가 정 그렇다면 여기에 내 종 하나가 있는데 김함을 데리고 가세요. 나는 내 고향에 가서 죽겠습니다. 내 부모님의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자족하죠, 그죠? 가진 것이 많아서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조금 올라간 자리에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아지고 더 야심이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누가 되고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깨끗이 내려놓고 내 종 김함, 혹은 내 아들 김함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김함을 데려가라고. 나중에 게롯 김함이라는 동네가 생길 만큼 솔로몬은 그 김함에게 한 지역을, 땅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기억합니다. 바르실레 그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아들들을 반드시 너의 그 장소에 있게 하라고.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예, 됐습니다. 2장 8절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등장하죠. 열왕기상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하면서 바르실레를 꼭 그 아들들을 찾아서 잘 대접해라 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떠올랐습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나아갈 때 저놈 나쁜 놈, 저런 비루한 놈 이렇게 욕했던 신하였는데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머리를 숙일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게 마치 다윗이 힘이 없어서 자기를 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시므이 이야기하죠.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었어. 내가 용서해 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내가 그를 통해서 들은 것뿐이지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 않냐고. 그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겸손했어야 될, 은혜를 알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엎드리면서 고마워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시므이, 그는 그러지 못했기에 죽고 맙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으라고 했던 솔로몬의 명령을 그는 어겼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기이 여기는 사람과 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의 모습들은 다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나옵니다. 3절까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말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죠. 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굉장히 발전했고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사장이든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반대입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안 만났었더라면 그의 인생 속에서 훨씬 더 그의 인생이 활짝 폈을 것이고 그 인생이 훨씬 더 비전이 있었을 것이고 성공했을 것이고 행복했었을 텐데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은 인생을 실패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아비가일, 그 남편은 나발입니다. 나발이 이름도 나오기도 전에 그는 부자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이더라. 그가 얼마나 거부였는지 미리 설명하고 나중에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마온 땅에 살고 있지만은 원래 모든 생업은 갈멜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리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 나발인데, 어느 날 다윗이 그 나발의 집에 신하들 10명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마침 그때는 농사꾼들이 추수하는 때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날을 잡아서 양털을 깎는 날이었기 때문에 인심이 넉넉해져야 하는 날이었고, 없는 것도 챙겨서 일부러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그것도 알고 있는, 그런 전통을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때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그런 피신해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는 그 나발이란 집에 보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많은, 도망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먹을 것 좀 내달라고.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 덕분으로 너희 목축업이 안전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마온 땅에 도적대가 출몰하지 않았고 산적대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나발에게 쫓아간 다윗의 신하들에게 나발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발이라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불량한 자, 그리고 길을 막고 사는 자. 다윗이 누군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나발은 자기 말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남의 말을 듣지 않았었겠죠. 돌아온 신하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본인도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는 그대로 다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용모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는 총명한 여자였다고, 지혜로운 여자였다고.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비가일은 바짝 그 밑에서 그를 가로막고 엎드려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6절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몹시 흥분한 상태로 칼을 든 무장한 용사들과 함께 그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다른 말로 은혜도 모르고 있는 나발, 어리석고 불량배 같은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가로막습니다. 엎드려서. 이미 부잣집에 마나님이라면은 그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도 부자 남편의
이름에 걸맞게 행세하고 살아왔었던 여자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 집안의 많은 가솔들, 식솔들, 그 집안의 모든 종들을 다독거리고 또 그들을 지혜롭게 섬겨왔었던 오히려 안주인인 것 같습니다. 가로막고 말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내 주 마야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죠. 당신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 왕이 시퍼렇게 눈이 살아있는 그때였습니다. 지금 내 남편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나 있지만 한 번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당신이 싸워서 그를 죽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존재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을 당신이 어떻게 싸워서 당신 이름에 먹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의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저질렀던 이 죄는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나를 벌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다윗은 마음속에 참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흥분해 있었던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에 주의 여정에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아낙네, 돈밖에 모르는 남편 옆에 살고 있었던 한 부인, 그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또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세웠다는 사실도 소문이었지만은 믿고 있었습니다. 나발, 그는 온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혼자 떠들고 나발이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은혜조차도 모르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재주, 자기의 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인 양 무지한 자였지만은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미 왕은 다윗이란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영혼부터 생명싸개로 덮어놓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당신을 해야 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치할 것입니다. 쫓아가고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시 흥분해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감을 들게 하고, 그리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보복심으로 쫓아왔던, 자칫하면 피를 손에 묻힐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합니다. 어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실 당신의 손에 이 무가치한 존재, 이 땅에 나발 같은 사람들의 피를 묻혀야 되겠습니까? 가치도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싸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막아섰지 않습니까?
아비가일.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총명한 여자라고 하지만은 아비가일은 그 뜻대로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너무도 인상적이고 너무도 감동을 받았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죠.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한번 봐요.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예, 32절부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한 여자가, 한 사람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 바르실레는 은혜를 깨닫게 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비가일은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피 흘리는 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다시 깨우치게 만들었던 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게 하신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봐요. 그 다음에 33절, 34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내 인생 속에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폐인처럼,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 떨어졌을 것인데 아비가일,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38절 39절 봐요. 다윗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다윗의 일행을 가로막고 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 나발은 모든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나발, 술에 취해 있는 나발 그냥 두었습니다. 다음날 술에 깬 그에게 사실은 어제 다윗이 우리 집을 향하여 쳐들어왔었는데 내가 간신히 막았다고. 그때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고 그대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한 인간의 아비가일, 그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이잖아요. 또 한 사람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서의 기자는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4장에 다윗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무명의 사람들 30명의 용사들까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혹은 다윗 왕조를 위하여 충성한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겠다라는 의미의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무명이지만은 길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1장에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가끔씩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또는 가끔씩 사도 바울은 고린도나 빌립보나 에베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두 사람 거론해서 편지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인생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집에 그 이름들 중에 시므이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사람 있을 것이지만은 바르실레 같은 사람 혹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서를 마지막 기록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때로는 무명으로 또는 혹은 그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국군의 날 메모리얼 데이 때는 대통령도 가기도 할 것이고, 한국의 동작동 국립묘지에나 대전의 현충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바친 사람들, 그들의 비석이 어떤 경우에는 무명으로, 무명의 용사라고 쫙 적혀져 있죠.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마음이 찡하죠. 이분들의 힘, 이분들의 희생이 한 나라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분들이 저 인생을 점점점 이제 살아온 인생보다는 남아있는 인생이 더 짧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도 많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름들이 쫙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3명의 용사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다윗 군대가 함께 진을 치고 있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전장터에서 대치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고향이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긴장 속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마셨던 베들레헴의 그 성문 가까이 있는 그 우물을 마시고 싶었을 것이고, 그 물을 한 번이라도 마시면 긴장이 좀 정서가 안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물 마시고 싶다고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런데 한 3명이 벌떡 일어나서 베들레헴 성문 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그 자리에 3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비새, 분하냐, 그리고 또 한 명의 3명,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명의 특전 용사들, 아니면 그 이상의 400명, 600명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들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거는 위험한 짓이니까 못 들은 척 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먹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본대가 찐을 치고 있는 작전 사령 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그들의 적진을 뚫고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죽음을 각오한 충성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서 너 갔다 와 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랬다 할지라도 이거는 왕이여 이걸 한 번쯤 다시 재고해달라고 말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내게 시키지도 않은 이 일을 누가 차원해서 목숨을 걸듯이 그 물 곁에 쫓아가서 길러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대단한 작전의 어떤 키가 아닙니다. 작전을 위한 성공적인 중요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냥 마셔서 없어지는 물입니다. 아니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전장터에서 물 마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 마시고 나면 다시 없어질 건데. 근데 3명은 그 물을 마십니다. 아니 그 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다윗이 비로소 정신을 다시 차리죠. 내가 경솔했었구나. 내가 말을 너무 쉽게 내뱉었었구나. 그리고 후회하죠. 그리고 바가지에 혹은 물통에 들고 온 그 물을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코 이것을 마실 수 없다고. 내 목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목숨도 중요하다고. 내 입만 입이 아니라 왕의 입만 입이고 백성들의 입이 아니란 말입니까? 부하들 친하들은. 그래서 그는 이 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붓고 말합니다. 이거는 피라고, 저들의 피라고, 마실 수 없다고.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바쳤던 제물,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제사를, 최고의 제물을,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3명의 용사의 물을 떠온 그 물을 제단에 쏟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피라고, 저들의 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전 화장실에 물도 한 번, 2번 자주 이러면 저희 집사람은 제발, 그래서 병 걸리면 돌아다니면서 에어컨 꺼야죠. 전략해봐야 1불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1년 다 해봐야 100불도 안 되는 에어컨. 그때마다 저 마음은 하나입니다. 교인들의 헌금이 어떻게 하는 헌금인데, 어떻게 드린 헌금이고 제물인데 목사 입으로 들어가는 목사한테만 주는 것이 되겠느냐. 봐요.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2장 5절과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마지막 죽음 인종전에 하는 생각나는 3명의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마지막 용사들의 이름, 전장터의 이름,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했던 역대상 11장, 사무엘하 23장에 그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요압 장군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되고 아니면 2번째라도 나와야 합니다. 언제나 다윗 장군의 오른팔이었고 다윗 왕의 우측에 서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요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야심을 앞세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라고. 그가 백발이 되어 스올에 편안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너는 그를 죽이라고. 가끔씩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죠. 누구를 처리하라고. 태종 임금이 그 당시에 자기의 와이프인 남동생들까지 미리 죽여버린 사건들. 그래서 세종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슨 훈구 대신이 아니면 개국 공신이니 아니면 1등 공신들이 거의 없으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하나였습니다. 요압은 죽이라고. 그는 자기 욕심으로 일한 것뿐이었다고. 자기 출세를 위하여,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인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얼마든지 평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 죽인 요압은 자기의 욕망으로 사는 인간이야. 그러나 이 3명 봐라. 그들은 오직 헌신하고 희생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던져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냐. 내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께 바쳤지 않느냐라고. 기도합니다.